구문하려고 준비한 게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수행 부분에 의문나는 것들이 있으면 질문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수행하다 오온에 대한 걸 경험해 본 사람 있어요? 그거를 생각으로 나에게 색소성의 시대에 나에게 들어가서 직접 들어보고 잘 가장 구분하기가 쉬운 게 의도가 일어날 때, 의도가 일어나는 걸 보면 상카라는 분명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온의 마음의 부분, 내 부분을 구분을 잘 못합니다. 어떤 게 느낌이고 어떤 것을 내가 인식한 것이고 어떤 것이 그 행성작용에 대한 것이고 아니면 구분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마음이 좀 더 예리해지면은 다른 것보다는 상카라는 분명하게 인식이 가능합니다. 처음에 수행을 할 때 지금 현재는 아마 그렇게 접촉과 느낌을 구분을 못 해주잖아요. 접촉 다음에 느낌이 일어나지는데 어디 부분이 접촉이고 어떤 부분이 느낌인지를 잘 구분을 못 할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수행할 때 마음이 뭉텅거려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걸 세밀하게 구분을 못 합니다. 이 구분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접촉하고 느낌하고 구분하는 포인트와 마음의 영역 중에서 상카라의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게 의도가 분명히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때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수행을 하다가 현상들이 멈춤이 있을 때 그걸 분명하게 자꾸 보려고 해야 돼요. 그 멈춤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이 뭔가 하는 것들을 자꾸 보려고 노력을 해야만이 상카라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제 예리해지면은 수행이 굉장히 무르익어간 상태가 됩니다. 물론 그때도 용을 써야만이 사태를 지속할 수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떤 것에도 흐름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보통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것들에서 그것들이 변하고 있는 것들을 알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냥 흐름이고 변하는 것들이라 해서 그것에 대한 집착을 하는 것이 없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보면은 자아가 그게 딱 개입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비교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에 일희일비하게 되고 슬픔과 괴로움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닐 수밖에 없다. 물론 수행을 통해서 도화가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화가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흐름에 대한 이해들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일상생활 하는데 크게 마음이 동요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 포인트가 뭐냐면 마음의 영역에서 상카라를 구분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접촉과 느낌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될 때 일상생활할 때도 마음이 크게 동요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미 변화를 알고 있기 때문에 끄달리는 대로 갑니다. 누가 나를 뭐 칭찬하고 나에게 조금 더 이익되는 것들이 있으면 좋아라 하고, 또 자기의 기준점을 세워놔 놓고 기준점이 넘으면 좋고 기준점이 낮으면 싫고 하는 것도 마음이 일어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크게 끄달리 들어가지는 않는 상태가 됩니다. 금방 본인이 알죠. 또 내가 내 기준을 세워두고 내 자아를 갖다가 드러냈구나 하는 걸 갖다가 스스로 이빨을 드러낸 것 같아요. 알 수 있게. 그럼 자제를 하게끔. 그래서 수행을 할 때 대상이 스무스하게 일어나고 사라진 것만 계속 본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변화하는 것들이 보이는 것들만 있다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은 수행에서 멈추는 것이 분명하게 보일 때, 그때가 수행의 하나의 터닝 포인트다 하는 생각을 분명하게 가지도록. 그래서 그런 의도들이 탁 드러날 때 그 의도에서 상카라가 언제 탁 일어나는지를 갖다 보일 수가 있게 되면은 수행은 무르익고, 또 여러 가지 세간사에서도 마음이 동요하지 않은 상태에 된다 하는 것도 이해를 하고, 집중 수행에서 적어도 이번에는 상카라는 한번 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해보시고, 어떨 때는 그게 보일 때 주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몸이 주체가 안 되고, 물론 마음이 주체가 안 되니까 몸이 주체가 안 되는 건데, 그럴 때는 반드시 스님한테 그것을 물어서 잡아 나가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지만은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상카를 보는 이익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한번 집중 수행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볼 수 있도록 해보시고, 멈추는 걸 한번 보도록 해보십시오. 근데 멈추는 걸 볼라 해도 마음이 참 끊임없이 바뀌고 있다는 게 뭔지 보입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것이 먼저 보여야 됩니다. 보여야만이 멈추는 게 보이죠. 그만큼 멈추는 게 보이는 것은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해보시죠. 상카라는 의도도 상카라에 들어갔나요? 그렇죠. 근데 의도도 근데 그 의도를 행선에서 말고도 자선에서도 의도가 봐야 됩니까? 의도는 그 마음에 약간의 떨림이 있는 상태로서 보이시거든요. 수행에서는. 근데 상카라는 그거보다도 폭이 큽니다. 진폭이. 그래서 마음을 구분하면 구분할수록 본인이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진폭이 큰 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의도하고 상카라고는 구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해보십시오.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가슴의 느낌으로서 알 수도 있습니다. 가슴으로 먼저 아는 게 아니고 몸으로 그냥 몸 전체로 느껴집니다. 몸 전체로. 몸 전체로 느껴지다가 그거 상카라에 대한 걸 분명히 인식하고 나면 이제 가슴으로 알아지게 돼요. 그것조차 나중에 되면 평온한 상태에서 그 상카라를 보게 되고, 자꾸 경험을 해보면 그렇게 바뀌집니다. 근데 처음에는 어떤 경우든 가슴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몸이 그냥 압니다. 몸 전체가. 자, 오늘은
수행 한번 열심히 해보십시오. 사두 사두 사두. 스님께 상담하겠습니다. 우리 선언에서도